사울의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찾다가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이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원에게 이제 음식을 먹이고 다음 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것을 좀 뜸을 들이죠. 그리고 다음 날에 이르러서 이제 사원을 먼저 보내고 사울과 이제 독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1절에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이제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았다라는 이제 의식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찾아내시고 준비하시는데 왕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당시 구약에는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렇게 하나님의 구별되는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사람들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즉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명칭으로 그들에게 기름 부는 그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구별하는 것이고 택함을 받았다라는 어떤 선택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제 모습을 보이는데 사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것도 사무엘과 사울의 1대1의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원도 모르고 사무엘과 사울만 아는 그 속에서 이제 이 기름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헤매다가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이 3일 전에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았다라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기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나라를 맡기겠다. 그럼 여러분 믿겠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왜 나라를 맡기십니까? 모세도 여러분 80세 때 하나님이 찾아갔거든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이제 드디어 너가 40년 전에 그런 일들 있었지만 내가 드디어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고자 하냐.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랬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선지식이나 그런 경험들이 없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낯선 다가오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쉽게 믿어지지가 않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어떤 동화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3가지 징조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너가 베냐민 경계 셀사라는 곳에 갈 때 2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 암나기들은 찾았지만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둘 때문에 걱정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더 가다가 두 번째 3절에 보면은 3절에 나와 있죠. 3사람을 만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너희들은 떡 2덩이를 받을 것이다. 3번째 징조,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군대가 있는 곳에서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고 너도 그들과 함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3가지 징조를 내립니다. 가다가 다 응하죠.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징조가 그날에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3가지 일을 동시에 하루에 겪게 된다면 그 앞에 것들을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징조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납득을 하라는 거죠.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으로 납득 한 번도 아니라 한 번은
우연일 수 있겠지. 뭐 선지자가 근데 두 번, 세 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확증을 하고 납득을 하시고 결국에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어떤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임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나의 의지는 없어지고 눈이 갑자기 흰자만 보이고 내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이 와서 예언을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나는 내 의사와 내 거절, 내 그런 모든 의지, 생각 그런 것들은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나를 로봇처럼 확 사로잡아서 움직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부터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타락할 수 있는 자유도 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지금 주셨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도록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유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그런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울을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의식을 하고 외적인 징조를 했지만, 외적인 징조를 주시면서 하시는고자 하는 것은 사울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확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울이 받아들여야 돼요. 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징조는 그러니까 뭘까요? 일상적인 것에서는 이제 생길 수 없는 것들이죠.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어떻게 정확하게 맞히겠습니까? 즉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제한하고 있는 이 영역, 내가 살고 있는 이 차원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트리십니다. 즉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면서 믿음의 차원으로 옮기세요. 믿을 수 없는 것, 즉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겨지는, 즉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한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세계관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 틀을 깨기 위해서 내 상식 바뀌고 지식 바뀌고 경험 바뀌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외적인 모습이죠. 겉으로 기름 부음을 하고 그리고 외적인 징조 사건들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내면으로 이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믿게 하시는가라고 할 때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징조가 가리키는 방향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표적, 사인, 화살표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적들이 향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이 징조가 그냥 마술적으로 아니면 우연이라고 할까봐 하나님이 3번 겹쳐서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3번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너는 너 내면에 받아들여야 된다. 내면 속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6절에 마지막에 선지자 무리가 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크리스찬들도 사람 안 변한다. 고쳐쓰는 거 아니다. 일리는 있죠.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새 사람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새 사람이 됐어요. 자, 사울의 키가 커졌습니까? 사울이 갑자기 그 앞에도 이스라엘에 이만큼 준수한 사람은 없다 그랬거든요. 키가 한 뼘이나 더 크고 갑자기 이스라엘의 사울이 IQ가 높아졌어요? 아니면 뭐가 바뀌었어요? 집안이 바뀌었습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의 뜻은 뭐예요? 아, 우리가 사람이 변하고 새롭게 됐어라는 것의 뜻이 뭡니까? 겉 조건이 바뀌지 않죠. 근데 우리는 겉 조건들이 바뀌면 사람이 새로워진다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물론 환경의 영향을 받죠, 여러분. 그런데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차원에서밖에는 되지 않지 새 사람이 되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시는가? 광야로 가십니다. 세례 받은 다음에 광야로 가서 에덴 동산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인 그 조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환경 탓을 하고 조건 탓을 하시지만 그것으로는 새 사람이냐 아니면 신앙인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 즉 하나님이 그 조건을 바꾸는 것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외적인 조건이나 뭐 그런 것을 바꾸면서 새 사람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래서 뭘 하시는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면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뭘 주셨대요? 새 마음을 주셨대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심리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것은 내면에 속한 겉으로는 아무런 표가 나지 않는데 내면의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차원에 머무르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 영혼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하드웨어가 좋고 기능이 좋고 뭐 엄청난 그 첨단적인 그런 능력이 있더라도 그 안에 내부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는가? 사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서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을 바꾸는 것도 좋고 어떤 규칙을 바꾸는 것도 좋고 뭐 행동을 바꾸는 것도 다 좋지만 그러나 그것은 겉 탈바꿈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혹독한 이제 꾸중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속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세리와 창기와 이제 그 당시 죄인의 대명사들은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찬하신 건가? 그렇지 않고 그들은 겉과 속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속을 건드리면 행위까지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은 행위가 멀쩡하니까 속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속고 있었어요. 스스로 속고 있었어요. 본인들은 종교인이고 여러 가지 규범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들을 겉으로는 지키고 있었는데 속으로는 지키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내 내면이 지금 어떤가?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면서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조건을 새롭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그동안에 아무런 초점 없이 살다가 초점을 발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구나. 방향이 있구나. 내 삶은 주인이 있구나. 내 마음도 주인이 있구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지 않으면 무엇이 주인이 되는가? 내 충동과 세상의 유혹과
내 필요와 아니면 내가 급급하게 여기는 내 하나님에게 의해서 주어지지 않는 그런 소원들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새 마음을 가지게 되자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고, 가치가 오면 가치 없는 것들을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위해서 다 부름받은 것이 아니구나, 팔방미인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구나, 모든 삶에 있어서 다 막 능수능란하고 만사형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주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 아무렇게나 막 하고 뭐 막 살든 아니면 잘 살든 뭐 두각을 나타냈던 간에 거기에는 목적도 방향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면에서 나를 부르시면서 사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자로 부르시는데, 이 지도자로 부르든 안 부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삶을 바꾸어 나가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출발을 하시고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어떤 삶의 방향들과 그런 것들을 인식을 시켜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울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관점, 내 해당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하나님 차원에 있구나. 내가 그냥 여기에서 지역에서 베냐민 지파로 사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위에 땅의 차원을 넘어서는 위로부터의 차원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모든 지식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그나마 바리새인 중에 그 당시의 사람 중에 존경을 받고 했던 사람인데, 성령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자기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지식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거기에 뛰어들지 않아요. 들어서 배웠어요. 그럼 들어서 배웠다니까요. 사실은 자기는 다 알지만 사실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은 중요하지만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니고데모는 전혀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그냥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이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실제로 거기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죠. 너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즉 다른 차원을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차원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뭐 있어요? 초능력을 가졌습니까? 이제 보게 될 텐데, 사울은 그 어떤 초능력도 가지지 않아요. 한 가지 유념하는 것은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죠. 즉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전쟁의 승패는 블레셋과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착각하는 부분들. 삶은 하나님과의 문제지, 하나님과의 관계지, 세상도 사람과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그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어떤 능력도 주시지 않고 뭘 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왔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잘 외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은 이제는 나는 없고 예수님만 계시다.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들어와서 나는 없어지고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영을 살려주셔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나는 없어져야 돼. 즉 그러면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런 생각이 있죠. 내 뜻은 내 뜻, 내 소원, 내 필요, 내 갈망 이것은 다 거짓되고 쓸모가 없어. 그래서 항상 하나님 것만 받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로봇이라니까요. 로봇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없어지고 내 몸만 빌려주고 하나님이 여기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해서 거기에서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살아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수준에 맞게끔 거기서 나랑 동행을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어린아이 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하고 시작이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시작부터 성인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사회적으로 대단히 뭐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명예가 있고 예수 믿으면 아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울한테 어떻게 해요? 납득을 시킨다니까요. 세 가지 징조를 주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가서 기름을 부어요. 이거 필요 없잖아요. 기름 붓는 의식을 보면서 보이게 하시고 내가 그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 그때 징조가 있었어. 우연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믿음을 이렇게 돌보세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잘못됐을 때는 책망을 하시죠. 책망을 하시고 그러지만 100% 나는 없어져서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면 하나님은 늘 부담스러워요. 나는 항상 안 돼. 나는 항상 없어져야 되고 나는 죽어 마땅한 거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근데 나는 내 필요가 있고 내 소원도 있고 내 갈망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늘 부담스럽고 될 수 있는 한 멀리 해야 되는 분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적이 되는 거예요. 적.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게 이건 고난이죠. 고통, 고문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나와 함께 내 영과 함께 하나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성령은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곁에서 돕는 분, 위로하신대요. 위로. 그리고 마귀는 참소자잖아요. 참소자. 이런 마귀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사경에 이제 사경에 학교마다 이제 하고 그러는데 이제 나와서 신대원생이 이제 성경 봉독을 하는데 이 친구가 원래 쇼맨십이 강한 건지 아니면 아동부 사회가 오래 해서 그런지 그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광야에 시험 받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사탄이 일어나 이렇게 할 때 사탄 목소리를 바꿔서 사탄같이 하더라고요. 네가 하나님을 알아서 너무 진지하게 해서 웃을 수는 없었는데 사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들려옵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여러분 생각으로 들려올 거예요. 무슨 갑자기 그러면 나 사탄이다 그러고 다 얘기해요? 뭔 사탄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목소리로 들려서 넌 무가차다. 너가 찬심한 애가 뭐라. 야 사울 너 베냐민 지파 중에 제일 작잖아. 무슨 암나귀 찾으러 갔다가 왕이 되는 게 말이 되냐? 이거 다 자기 목소리로 들려요. 그럼 어떻게 물리칠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성령께서 위로자뿐만 아니라 변호자래.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대요.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뻔뻔함이라는 단어를 굳이 좀 넘어가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부르셨다. 너 죄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 야, 생각해봐라. 너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야 그런데도 너는 웃을 수 있냐? 뻔뻔하지 않냐?
너 같은 사람이 신자가 되는 게 말이 되냐? 너무나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이거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불신앙이에요. 이걸 불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죽으셨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돼요. 어느 하나를 빼면 안 돼요. 나의 죄가 심각하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자비는 훨씬 넘치다라는 것을 우리는 둘 다 하나만 가려고 그래. 하나님의 자비만 가지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없어져요. 그러면 곤란하다. 즉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외적인 조건이 좋아진다든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이 땅의 차원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시면 좋은데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성령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 복받고 성령 충만한 거는 이제 하나님 지켜만 보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하나님께 어떻게 도움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알아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호흡 하나도 지금 순간의 호흡도 하나님께 의지해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 의존성, 피조물의 의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을 더 나아가서 비굴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가는 거, 늘 나와 함께 365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이 사울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내 마음으로는 안 돼. 내가 무슨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래서는 안 돼. 나와 함께 얘기하고 설득하고 납득하고 때로는 반항하고 하나님이 위로하고 책망하는 그 새로운 영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동행을 해야지만 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다라.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는 안 돼요. 지식으로는 안 돼요. 그냥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고 되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죠. 성경을 읽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새로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받고 새로운 마음을 받은 증상이 뭐로 나타났어요?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사람들이 사울 보고 야 사울도 예언을 하네? 이 의외성, 이 낯선 모습,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네? 근데 선지자들이 앞에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뭐 하면서 내려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주둔지 그 군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뭐 하면서 내려와요? 악기 치면서 내려와요. 비파 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이 자유함, 블레셋이 옆에 있건 그리고 자기를 넘어서는 그동안은 하나님도 내 지식 안에 내 경험 안에 물론 경험도 사용하고 지식도 사용하고 성격도 사용해요. 사울이 대단히 소심하고 그런 사람인데 다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담대해지고 자기를 넘어가고 근데 넘어가는 것이 초월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넘어가죠. 그래서 블레셋 앞에서 춤추고 여러분 노래해요.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예언이 뭘까요? 아까 얘기했죠. 눈 뒤집혀가지고 너 오늘 밤에 뭐 이런 거 예언 아니라니까요. 네?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였을 때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그 주는 점집만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때는 점집만 들어가라는 거예요. 점집만.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전도사니까 뭐 성도님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손님 온 줄 알고 막 옷 갈아입고 딱 쓰는데
저 예수 믿으래 그냥 막 쌍욕 나오고 막 진짜.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죠. 자기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고 무슨 징조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 예언은 그렇지 않아요. 예언은 여러분 뒤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어떤 다니엘 다 예언자들이잖아요. 대예언 뭐 긴 거 나오는데, 예언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탄식과 애통과 눈물이에요. 왜요? 아니 예언은 자기 의지 빼고 자기 생각 빼고 자기 머리 빼고 그냥 마이크 대가지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 그대로 따르락 대변인처럼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천만에요. 예언이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탄식하고 울고 사실은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불행한 삶을 살아가요. 역사 내내. 왜요?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망해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고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있을 때 있는데, 그들은 이 풍요로움을 즐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탄식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언으로 임해요. 즉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자 예언을 합니다. 노래는 해요. 근데 어때요? 블레셋 앞에 이 역사적인 현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블레셋에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하지만 탄식과 함께 근데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실 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요엘의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너희 자녀들은 꿈을 꿀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120명의 아무런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왔는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각각의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근데 그 당시는 어때요? 예수 죽인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도움과 인간의 뭐 이렇게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인간의 능력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인간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뭔가 필요한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전심, 순종, 의지, 믿음, 이런 거 필요해요. 믿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너 내가 하는 걸 믿었으면 좀 좋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어디에?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속, 본체를 좇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조건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당시 가장 핍박이 심했던,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뭐 사도행전을 보면 아시지만 넓은 집에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뭐 하러 들어가는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성찬을 나누기 위해서. 근데 그거 걸리면 죽어요. 그래서 문지기가 앞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람이죠. 이 성도님이네요. 모르는 사람이면은 뭐 하러 들어갑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같이 예배드리고 성찬하면서. 근데 사회는 이 사람들을 제일 위험한 사람들로 봤어요. 왜요? 하나님 차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보이는 차원이 아니라 무슨 정치 경제 이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가지고 있고, 예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있고,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이 한 세기 지나기 전에 다 뒤집힙니다. 이 새로운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그때 베드로가 핍박받고 아무 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너희야말로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온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는데 긍휼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다 바뀌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나는 못나고 질그릇 같고 깨어지고 넘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주어졌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 너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인생과 우리 순간에 매 순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요 새로운 마음을 주셨으니 주께서 얘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의 변호자요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과 함께 살아나가는 그 특권과 영광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